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이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보시면 예수님 그 탄생 예언의 여기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전장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은 축하하고 경배한 부류들은 대체로 가난한 부류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난한 부류들을 대체로 가난한 부류들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람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중반부에 언급되는 시므온 또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령의 위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면 안나또 우리 36절부터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참고해 보셔요. 36절부터 38절까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거 보시면 많이 느끼시죠? 이 안나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부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미리 알고. 우리가 어려울 때 있으면 우리 그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사람과 안 하신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시면 우리 아는 시므온과 안나는 인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많이 안 들으셨죠? 안나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기 예수님 탄생의 비밀과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낳고 또 겸손한 자들에게 명령을 받으셨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많은 백성을 기뻐하게 하신 이유가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뻐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허둥지둥 오늘 먼 날을 전 사람들은 그냥 묻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시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주가 나셨을 알려주는 표적으로 무엇을 보시면 우리 보시면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시죠. 그 소리를 우리는 1년만 한 번씩 들고 그날은 잔칫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외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되는 걸림돌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나처럼 강아지 신문 안나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냥 허둥지둥 하죠. 그래 허둥지둥하고 그렇죠. 어떤 별을 보고 동방박사 나오신 분은 근데 안나를 미리 준비합니다. 보시면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로마 황제로 재직하여 호족을 내려뒀고 고레노가 수리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아구스토의 BC 27년부터 AD 14년에 로마 공화국장을 공식시키고
가진 황제로 즉위하셨어요. 그럼 주변 국가들은 차례 평정하면서 로마 세력을 크게 넓혔던 장면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드시죠? 그 당시 로마는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국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세금 부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목자들의 예수 탄생을 듣죠. 자,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양치는 목자는 직업은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이었고 천한 속에 속했는데 더 우리 복음의 사회적으로 천대 많은 사람들에게 맨 처음으로 전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양인 우리 영적으로 돌보시는 목자로서 예수님 탄생과도 관련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타여서 알려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강포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강포에 쌓여서 구한 아기인데 하나님 역사가 강하고 또 능력인 자본의 약한 자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시면 우리 어떤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그렇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외양간의 초과하고 자에게 또 걸림돌 우리 예수님께 믿으면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고 아주 환대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나 아까 하나님 보시면 그들은 열을 부며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안나라 보시면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돼야 되나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 반응은 즉시 베들레헴에 갔다는 거예요. 즉시 아기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죠. 그 마음 항상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누린 아기는 메시아인지 율법적으로 따지거나 원론하지 않고 소박한 믿음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점이죠. 소박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와가지고 다 내가 잘나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와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면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소박한 믿음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점이 믿음은 학식이나 이론 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음은 즉시 실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만나시면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을 먼저 하지?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활로나 언어나 생각으로나 사시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냐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안나처럼 또 시므온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궁리하다가 가다가 만나가지고 알아요. 그러시면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했나 보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마리아와 요셉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죠. 그들에게 이름을 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래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얘가 이만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류를 구하는 성육신 대신 하나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름 직분을 주시고 이름을 주셔서 성도라 우리 분리해서 딱 우리는 분리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지요.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나와 데오빌로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이 무엇이냐 보시면 누가가 기록했는 이 말씀이 누가의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들을 기록한 것이 왜 그러시느냐, 차례들을 기록을 하셨대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자의 자세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지금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데오벨로가 어떤 사람인지, 각각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베레아 사람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결과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나가 아까 보면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가서 새벽기도를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신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많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문둥병자도 있죠. 보시면 12조가 문둥병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발로 통해서 많이 이루시면 신약에서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촌에 들어가서 가시니 문둥병자가 10명이나 예수님을 만나러 서서 왔어요. 문둥병자, 그러면 우리가 문둥병자 아닌가 보아야 됩니다. 문둥병자는 살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육적 살에 썩어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썩어 들어간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을 알으셨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기도를 하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분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신 것처럼 뭔지 알아요. 우리 영적 기도하신 분들은 영으로 간지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먼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이처럼 심령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령이 간절한 사람과 그냥 무딘 사람과 그냥 대충 때 맞춰서 앉아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성령 충만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날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므온의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되라고 예언했어요.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승리의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느냐는 저도 이런 말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신 것처럼 안나와 시므온 거를 보면은 말해 줄 수가 없죠. 그 동방방상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를 가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나가실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해요. 비방은 표적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승리의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난은 메시아에 비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은 예수님께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고 모든 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 굉장히 우아하게 오셨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마국간에서 거기서 태어나게 만드시고 거기서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 삶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걸 보고 별을 보고 자연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또 기도하고 이 부분은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 우리 하나님 오시니까 감지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대충 돼서 이런 하나님 아니시다는 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좋아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쳐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말씀 밖에 세상적으로 사신다면 세상 편에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봉사하자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질 것 같아 내 것이. 그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성금을 내면 어떻게 살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그분들은 마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돈이 다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해결된 거 있다 없다? 없다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가졌지만 우주 안에 다니는 다 내 거라 해도 언제 내 생명 거두가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언제 내가 딱 지키고 하나님께 돈 보따리 갖고 갔으면 좋겠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시면 나는 너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 아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거는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쁘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럴 줄 알고 다 아시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늙은 분이 기도하시고 알아차렸고 동방 박사는 또 별을 보고 말하죠. 그래서 기쁘다고 좋으시는 온 인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만 들어도 누가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사시다 보면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해 얼굴이 표가 나요. 그런데 근심 있고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얼굴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선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을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부분 손길을 또 통해서 어려운 것을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하나님 만민을 살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예언했나 보면 비방받았다겠죠. 승리의 메시아라고 말을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냥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없애고 그러면 얘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다 이겨야 되겠다. 내가 뭐 했어 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인 게 다 사탄 마귀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여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맞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생명 내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해결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어려움, 두려움 다 있죠.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시는데 그 기쁨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나요 세상에 이런 일 다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야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 오셨다니까 마음을 다 태워. 그래야 내가 말하면 항구와 요한과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마음과 아낌없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 그냥 형식을 드린 사람은 그만큼 못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해요.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자라야 반성하셨죠. 지혜가 또充足하며 하나님과 사람에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영육은 균형 있는 성장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신자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균형되게 성장하셨다 했잖아요. 잘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균형되게도 살아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균형되게 살려면은 우리가 한 가지만 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언어와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실 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때 하나님 균형된 생활이 모든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머물러 거 보시면 그렇습니다. 소년시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소년시절에 이랬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고르고 공연 중에 생각하면서 하루길을 갔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하는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고 가는 때인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동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는데 자기 혼자 갔어. 그럼 예수님 오신 자 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데 본인들만 갔잖아. 그러면 찾아봐야지 깨워야 되지. 그런데 깨워치지도 못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예수님 없어 다시 가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룰 수 있던 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하시는 일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해봐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점검해봐.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건지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가 먼저 가는 건지 이렇게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신 것이 그래요. 예수님 찾는 것이 언제 어디서인가 보면 이런지 4월 후에 성전을 찾았어요. 이런지도 몰랐어. 자기 혼자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4월 후에 성전을 찾아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움직이고 변하시는 것은 아니라 인간은 착오로 일으키고 움직이면 변하는 데 있죠. 예수님은 움직여 그냥 어디 가서 변함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변하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봉사하고 자기 식대로 예물을 드리고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남중에 찾게 돼. 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예수님께 함께 하시니까 다 예수님 뜻대로 가죠. 근데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함이 없지만 주님은 늘 한결같았어요. 주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려면 바로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예수님 어디가 있어? 이렇게 사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착오가 있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변함없이 인간을 아버지께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찾고 있을 때가 많아.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아까 여기다가 넣었다 자기 의미대로 놓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계신 걸 예수님 것을 알아두시오. 그 전에 성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찾는 것이 언제 어디서 해서 이르든지 사유를 우리 사람들 찾았어요. 그동안 몰라서 우리 그렇죠. 무엇이다 하면 내가 내 의대로 다 살아와도 내가 뭔 일이 잘 안 돼. 그때서 예수님 찾아. 그때서 기도해.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다 한참 이런데 사흘 됐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같이 교제를 나누려면 바로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기록된 시대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성경에다 다 일률적 기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서 하신 분들은 성경을 봐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본인은 읽었는데 살가는 몰랐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음의 백성이 기뻐하는 날이 오늘 우리는 마음껏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 돼요. 그래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사 증거 토대로 하며 하나님 용서를 체험하고 또 새 생활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언어나 생각과 하나님 모든 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열매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복을 주시는 복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보시면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요. 우리 아까 얼굴로 보시면 안 나겠죠. 그냥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고 복음으로 전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의 마구간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소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거 안 하게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아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친했거든요. 친하니까 할 말이 막 예수님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동행했으니까 아시니까 행동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모든 거 언어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어디 가나 내가 많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쁘니까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다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믿음 우리가 어두우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 불을 안 켜면 다 어두워요. 근데 빛이 조금만 펴도 그걸 빛으로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으로 오래 나가시기를 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므온과 안나를 보고 또 목자를 보고 그러신 거 보면은 다 역할은 다 달랐지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각자 달란트를 아버지가 다 다르게 주셨어요.
마음과 모든 걸 똑같이 심어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항상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눌려서 살아요. 눌려 사는 것은 누가 눌리겠습니까? 사단이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잘 믿으면 방해거리가 있거든요. 방해거리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 어떻게 뭐래, 야, 너 나가, 그러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도해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요. 내가 나서야만 모든 일이 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을 착 하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나의 권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날, 예수님 오신 날, 오늘 마음간에서 다 오신 날, 천하고 그렇게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안나와 스미는 기도했고, 동방방사는 없고, 우리들은 그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만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